강해 71번째 말씀, 낭비인가 헌신인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조금 복습하면은, 지난주에는 나흘이나,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정말 다시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생각되는 나사로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일으키셨을 때에 두 가지 반응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니까, 죽은 자를 살려내는 그 놀라운 능력을 보니까, 야, 이분이 메시아구나, 그래 생각하고 많은 분들이 그를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반응이 첫 번째 반응이고요. 두 번째는 일부 유대인들과 또 바리새인, 대제사장,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이런 놀라운 능력을 행하신 주님을 보고, 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게 생겼구나, 그러면은 우리의 위치가 흔들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하고 그를 잡아서 로마 제국에 넘기려는 계획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뭡니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다 이거예요. 주님이 하신 일을 보고도 이렇게 다른 두 가지 반응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믿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주님을 죽이려고 하고, 이런 두 가지 반응이 있었는데, 저는 지금도 이 세상에는 이런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그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야, 우리가 잘못 알았구나,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미 예수님은 천국에, 천상에 올라가셨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죽일 수는 없지만, 예수님을 끝까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또는 어떤 때는 정치적인 명분을 위해서, 어떤 때는 사회적인 명분을 위해서, 아니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를 이용하려고 하는 무리들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헌신하는 분들인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라는 제자가 있는데,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에 대해서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이 유월절인데, 이 유월절을 6일 앞두고 예수님은 베다니로 다시 가시게 되었습니다. 이 베다니는 죽은 자 나사로가 죽음으로부터 일어난 곳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동생 마르다와 또 마리아가 사는 곳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마련했는데, 본문 2절 초두에 보면은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그랬습니다. 이렇게 말한 걸 보면은 아마도 죽은 나사로가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걸 보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준비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2절 중간에 보면은 중요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은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그랬어요. 얼마나 지나고 또 예수님이 가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이 거짓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왜?
나사로가 거기 앉아 있잖아요. 동네 사람들과 앉아 있고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준비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실 때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나사로가 앉았다고 하는 그 사실 하나로 나사로가 정말 죽음에서 일어났다고 하는 산 증거가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생각할 수 있겠죠. 이처럼 나사로의 집에서는 죽은 자가 일어난 것을 감사하면서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마련했고, 그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는 그 잔치가 진행되는 동안에 무슨 일을 했습니까? 본문 3절을 보시면은 지극히 비싼 향유를, 곧 순전한 나드 한 그릇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다 부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씻었는데 그 향유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근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이거는 우리식 표현이죠. 이게 리트라라고 하는 말인데, 리트라는 지금으로 말하면 한 12온스, 한 12온스면은 우리가 리터로 따지면 얼마나 되냐면은 한 348ml.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꽤 큰 거죠, 그죠? 12온스에 해당되는 그 양이니까 굉장히 많은 겁니다. 여기 나드라고 하는 향유가 나오는데, 이 나드는 히말라야 산에서 자라나는 아주 그 플랜트, 이 약초죠. 일종의 향이 나는 약초인데, 그 약초에서 추출을 하는 굉장히 비싼 향유입니다. 주로 이 향유는 언제 쓰냐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혼할 때, 신부가 단장할 때 쓰고, 또 귀한 분이 세상을 떠났을 때 장례 절차로서 그 향유를 바르는 일에 쓰기도 합니다. 아주 귀한 것이고 비싼 것인데, 그러니까 사람이 일생에 한 번, 두 번 쓸까 말까 하는 그런 향유입니다. 그것을 우리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씻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아마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그걸 보고 5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은,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했느냐.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극히, 3절에는 지극히 비싼 향유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구체적으로 가격이 한 300데나리온 될 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에도 계산이 아주 빠른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냥 사람들은 그냥 비싸다 하는 정도로 생각하는데, 가룟 유다는 이거는 300데나리온 정도 된다. 300데나리온이라면 어느 정도 돈이냐 하면은 1데나리온이 당시 노동자의 하루 임금이에요. 그러니까 노동자가 300일을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거의 1년이죠. 1년 동안 거의 쓰지 않고 모아야 살 수 있는 그 나드 향유입니다. 얼마나 비싼 거예요. 가룟 유다는 마리아가 이렇게 한순간에 향유를 쏟아가지고 머리털로 씻은 걸 보고, 이거는 낭비다. 이건 낭비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겉으로는 지금 이 여인을 향해서 꾸짖는 것 같은 표현이지만은 실제로는 예수님께 항의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어떻게 이 여인이 그 한순간에 향유를 다 쏟아버리는데 그걸 그냥 놔두십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 가룟 유다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우리가 마태복음 26장 8절에 보면은 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분노하여 말하면서 왜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그렇게 마리아에게 꾸짖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만 아니라 사실은 12제자가 다 달라붙어 가지고 이 여인이 이렇게 귀한 향유를 한순간에 다 쏟아버린 거는 이건 낭비니까 예수님 이거 한마디 하셔야 됩니다. 이걸 하지 못하도록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의 행위를 여기 요한복음에는 안 나오지만 마태복음 26장 8절에 보면은 허비하다는 말을 썼어요.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 허비하다는 말은 아폴레이아라는 말인데 이거는 뭐냐면은 파괴하다는 뜻이에요. 파괴하다. 없애버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파괴적인 행동을 했다고 하는 것을 여기 제자들이 지적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본문에서는 가룟 유다가 그 제자들을 대표해가지고 30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줘야 되는 건데 예수님 한순간에 다 쏟아가지고 발에 붓고 머리털로 씻고 이거 있어서는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지금 항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제자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그게 맞는 말이지. 그걸 가난한 사람에게 도와주면 밥이라도 먹일 텐데 어떻게 이렇게 다 허비하느냐. 아마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동의를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본문에는 잘 나타나질 않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성경을 다 펴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10절에 보면은 같은 사건에 대해서 마태가 기록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제자들이 막 그냥 이 여인을 막 나무라고 공격하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예수께서 아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그 제자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말씀하시는 건데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두 가지를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이 돼요. 첫째는 제자들이 이 여인을 공격한 거는 그 여인을 괴롭히는 거다. 괴롭히는 거다. 그렇게 말했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괴롭혔다고 예수님은 생각하셨을까? 그것은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하는지 이유를 잘 모르고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고 판단하면서 공격하니까 괴롭히는 거죠.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때는 그 자기의 어떤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알 수가 없잖아요. 말하기 전에는. 그런데 이 여인이 왜 그렇게 했는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무조건 그냥 공격을 하니까 괴롭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은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그렇게 평가하셨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여인의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이 여인의 마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감사가 있고,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기쁘게 해드리는 마음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을 우리 예수님께 드렸을 것입니다. 자기 오빠를 살려주신 그 예수님 얼마나 감사해요.
뭐라도 하고 싶은데 내게 있어서 가장 귀한 거는 이 나드 향유가 있는데 나는 그거를 주님께 드리고 싶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좀 봅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 선의 개념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이라고 많이 말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 참 좋은 일을 한다, 선한 일을 한다,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선이라고 말할 때 그 선은 뭐냐 하면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만족시키는 것이 선이 아닙니다. 우리는 선 그러면 사람을 만족시키고 사람을 좋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걸 우리가 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보시는 선의 기준은 뭐냐면은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기독교인의 선은 내가 이 일을 할 때에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 그렇죠?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 이 말이에요. 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로마서 14장 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떤 존재냐 하면은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존재가 이제는 주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장 기뻐하실 일이 뭔가 이 생각을 하면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아마 마리아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특히 죽은 나사로를 우리 예수님이 살리시는 것을 보고 마리아는 내 남은 삶 오직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것이다. 그래서 그 헌신의 표현으로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향유를 우리 예수님의 발에 부은 거예요. 이런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랬어요?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이게 선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면은 요한복음으로 다시 돌아와서 본문 7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마리아의 이 행위를 보시고 더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저를 가만두어라. 나의 장사할 나를 위하여 그냥 두어라. 그런 뜻이죠.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가 이 향유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식 때 신부가 단장하는 데 쓰는 거고 또 죽은 사람의 장사 지낼 때 또 쓰는 장사를 위한 물품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 마리아가 우리 예수님이 장차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것을 바라보면서 장사를 예비한 그것을 준비한 행위로 그렇게 보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죠. 마리아가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그 향유를 부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평가는 이 여인이 나의 죽음, 나의 장사 지낼 것을 예비하고 있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 헌신과 그리고 이 낭비는 어떻게 다른가? 그 기준은 뭔가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와 제자들은 마리아가 행한 것을 낭비라고 봤습니다. 왜?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면 밥이라도 먹이는 건데 한순간에 이걸 다 날렸기 때문에 아폴레이아, 제가 아폴레이아라는 말은 허비하다는 뜻으로 우리가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파괴적인 행동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철저하게 낭비하고 있다. 그렇게 제자들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을 바라보면서 예비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낭비가 아니라 헌신으로 본 거예요. 헌신으로 본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만일 가룟 유다처럼, 예?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 가룟 유다처럼 뭔가 귀한 일을, 예? 바라보면서 야, 이거는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우면 훨씬 좋은 일인데 왜 그렇게 안 하느냐, 그렇게 주장하면은 야, 이 사람이 정말 주님을 생각한 참 헌신된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오늘 가룟 유다가 그 말을 했을 때에 사도 요한이 가룟 유다에 대한 평가를 기록한 내용이 있어요. 가룟 유다는 사도 요한과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같이 다니던 사람이거든요. 사도 요한은 가룟 유다가 평상시 하는 일을 다 본 사람입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 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한 거는 나중에 보니까 가난한 자들을 생각한 게 아니고 저는 도적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거를 훔쳐가려고 그런다. 무슨 말입니까? 처음에 요한은 가룟 유다가 그 말할 때 동의했을지도 몰라요. 나중에 이 요한복음을 쓸 때 보니까 가룟 유다라는 사람은 그때 정말 가난한 자를 생각하고 말한 게 아니라 실제로는 그 돈을 자기가 가져가려고 생각했던 거다.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을 사도 요한이 알게 된 거죠. 여러분들 이 시대에도 종교단체나 선교단체나 또는 사회단체를 보면 아주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서 모금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봉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약자를 돕겠습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들을 돕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돈을 모아가지만 실제로 그렇게 쓰고 있느냐 하는 것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우리 한국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뭐 위안부를 위해서 뭐 모금 활동을 많이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일로 해가지고 국회의원까지 됐어요, 한국에서. 그런데 그 여자가 그 돈을 다 자기 집 사는 데 쓰고 뭐 하는 데 쓰고 딸 뭐 미국 유학 보낸 데 쓰고, 그게 다 드러났는데도 지금 뭐 아니라고 뭐 주장을 합니다. 가장 뭐 피해자를 돌보는 것 같이 하는 사람이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선교 헌금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북한 주민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우리 마음이 가슴이 아픕니까? 그래서 뭐 선교 헌금을 모아가지고 보내는데 그게 지금 북한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알 길이 없어요. 아마 김정은의 돈깨에 들어가가지고 체제를 유지하고 핵무기를 만들고, 김정은이 뭐 벤츠 전 세계에 몇 대밖에 없는 벤츠를 사가지고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질문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헌신입니까? 낭비입니까? 우리는 선교를 위해서 헌신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것이 어떻게 쓰이는지 모르기 때문에 낭비일 수밖에 없어요. 만일 가룟 유다의 주장대로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는 대신에 그걸 30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 가룟 유다에게 맡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돈이 갔을까요?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그거는 그야말로 최악의 낭비가 될 겁니다. 헌신의 마음으로 드렸는데 실제로는 최악의 낭비의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야말로 그거는 파괴적인 행동입니다. 마치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거와 뭔 차이가 있겠어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낭비일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 반대로 낭비처럼 보이지만 진정한 헌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빌립보서 3장 7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사도 바울이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또 그 다음 빌립보 3장 8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긴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 사도 바울은 자기한테 유익한 걸 다 해로 여기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자기 생명까지 다 주님을 위해서 바치겠다는 거예요. 그건 낭비입니까? 헌신입니까? 우리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면 그건 헌신입니다. 그건 낭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데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돌에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일순간에 그 생명이 끝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젊은 스데반이 저렇게 자기 생명을 바치는 거는 저건 낭비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살아서 좀 더 많은 일을 해야 되는데 저렇게 돌에 맞아 죽는 거는 그 인생 낭비가 아닌가. 우리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은 생명을 바치는 일도 낭비가 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헌신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헌신과 낭비를 우리가 구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일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나를 만족시키는 일인가? 내 욕망을 위한 것인가? 주님의 나라를 위한 것인가? 그걸 물어보면은 그 답이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자기 생명을 바치는 사람을 낭비라고 생각하면은 교회사에 나타난 그 수많은 순교자들의 인생을 낭비하고 간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걸 낭비라고 부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주의 나라를 위한 헌신으로 보지 않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눈물 흘리고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모든 것이 낭비라고 생각하면 이 세상은 점점점 더 악한 세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거 자기의 이기심입니까? 자기의 욕망이나 자기의 어떤 욕심을 위해서 지금 한 겁니까? 그렇죠? 이 여인의 마음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이 한 가지 마음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헌신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하는 일이 낭비인가 헌신인가를 조금 깊이 생각해야 될 순간들이 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가? 나의 명예인가? 나의 욕망인가? 나의 이기심인가? 아니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인가? 이 질문을 드리면 답이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남은 생이 얼마나 남았는지 알 수 없지만 우리의 모든 걸 아낌없이 주님을 위해 다 사용하다가 주님 앞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